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4장 부른 후 우리를 대표해 김무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날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셨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사랑이 많은 신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폭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힘든 여름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히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날씨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주 안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웃의 아픔과 필요를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서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님들 모두가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의 귀한 인사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이신 양인성 장로님과 남병준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양인성 장로님 최상의 치료를 받게 하시고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남병준 목사님의 필요하고 불안한 몸을 주께서 완벽히 치료하여 주사 하루속히 건강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도 주께서 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항상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656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6쪽입니다. 주는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목연 집사님 그리고 김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가정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잘 수행해 나가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김목연 집사님 특히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가 있사오니 그 달란트를 겸손히 받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간청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김용식 성도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모든 것들을 알뜰히 살뜰히 챙겨주시고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딸에게 함께 하시사 건강 지켜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말씀을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있죠? 열왕기상 1장 다시요. 열왕기상 3장 말씀. 이 3장 말씀과 비교하여서 읽으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되고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말씀 모두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지혜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찾아 읽어보면 이 지식이라는 말은 없고요. 총명한 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명한 마음이란 이 어절이 추가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식이라는 말보다 총명한 마음이라는 그 이어절, 그 문구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은 지식보다는 지혜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장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현장 있죠? 이 현장에서 느낄 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에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이 확장하여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거부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에요.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성경적 지식을.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까지도 꿰고 있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은 지혜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등짐으로써 솔로몬은 다시 지혜에서 지식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즐겨하였다가 그것을 거부하였으니 그의 말로는 해피엔딩입니까? 새드엔딩입니까? 비극인 것이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 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실은 좀 그랬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파릇파릇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랐습니다. 왕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 지혜를 바랐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에게 무한한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복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것도 있었고요. 물질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전방위격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총명한 마음만 얻은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재물과 영광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린 이 부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성도 중에 필요 이상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봅니다. 겸손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제가 볼 때에 너무나 겸손해요. 그래서 너무나 겸손해서 그의 자존감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말고요. 아무리 겸손하여도 자신의 그 자존감까지 버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마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제 경험에 입각하면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괜히 신경 쓰이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에 입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이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1이라면 그 1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뿌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미랄이 하찮은 게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열등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이 첨단 기능도 하늘의 미랄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되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잘것 없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의기소침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보세요, 여러분. 들으시는 거죠? 네. 내란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정말 들으시는 거죠? 네.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오늘?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총명한 마음을 내가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정말로 목사님 겸손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총명한 마음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사용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감사하지도 못하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으니 솔로몬에게 총명한 마음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생각하실 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2개 이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받은 게 뭐 있지? 라고 생각하실 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 이상을, 2 이상을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가 생각날 거예요. 제 경험에 의하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2가지 내가 받은 걸 생각하면 3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계속 내가 감사히 여길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릇이 더 넓고 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남김없이 세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쟤네들한테 더 많은 것을 허락해야겠다,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 3장 있죠? 3장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그가 받은 모든 복들이 어때요?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풍족하게 받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조건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며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라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한량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들으십시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사랑이죠. 내 삶 속에서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복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너스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은 내가 심은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럼 그건 내가 나에게 주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까? 내가 심은 만큼 거둔 건데요. 그렇지 않죠. 그 복이 어디에서 왔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왔기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많이 씨를 뿌렸는데도 안 거둬질 때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주머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비록 내가 씨를 심어도 내가 씨를 뿌렸어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갑을 여셨으니까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의 출처 있죠? 그 출처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이고 내가 가진 부동산이 몇 채이고 내가 지닌 권력이 하늘에 어디를 찌르고 내가 지식과 경험이 사람들을 압도하고 등등등등 정말로 많아도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뭐죠? 하벨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 그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해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류의 똑똑함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똑똑한 류의 똑똑함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처세술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령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볼게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볼게요. 그런 무엇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게 생각하신 것이고, 그래서 부차적으로 앞에 표현한 것처럼 고구마 줄기, 뭐가 나온 것처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교만하여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 초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김으로써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요, 저는 열왕기상 11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근데 가만히 그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서 내 모습이 중간중간 보입니다. 나도 그걸 따라하는 것. 11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제가 후궁을 뒀다는 게 아니라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또 7절 말씀 보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특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대요. 솔로몬이. 그리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솔로몬이. 찔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타락한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문란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요. 역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로몬이 급작스럽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몰록 앞에 절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던 왕이? 거의 없어요. 성경은 전후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께 책 잡힐 만한 행동들을 중간중간 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서서히 식다가요, 어느 순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변화했던 첫 모습이 무엇일까? 그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처음 마음, 이 초심이 변하고 이 초심이 흩어지면서 그럼 마귀가 원하는 그 몰골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솔로몬이 처음에 가졌던 그 모습으로 그가 제일 먼저 버렸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을 제일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어요. 그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뭐 없을까? 생각하다 제일 먼저 한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생각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이 민족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뭐 좀 하고 싶어. 정말로 막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뭘 할까? 그렇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요?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브온 산당의 규모가 매우 커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 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 하는데 그 제물의 양이 상당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규모가 큰, 그 공간이 큰 바로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브온 산당에 놋 제단이 있었거든요. 놋 제단은요, 모세가 사용하던 제단이었거든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부사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놋 제단도 있고 규모도 컸던 기브온 산당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1,000마리 있죠. 무려 1,000마리의 소와 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헌상을 많이 하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헌상을,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1,000마리의 소와 양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립니다. 그것을 1,000번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 단어가 딱 두 군데 나오는데요. 바로 역대하 1장 6절과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선 1,000마리 희생이라고 나와 있죠. 맞죠? 그런데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보면 1,000번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볼 땐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한 가지, 가끔 1,000번제를 혼동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잘못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1,000일 동안 나눠서 헌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0일 동안, 1,000일이면 몇 년인지도 모르겠어요. 1,000일 동안에 번제를 한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에 한꺼번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연달아 드렸든 아니면 넓은 장소를 나눠서 드렸든 뭐 태웠든 어찌됐든 간에 한 번에 번제를 드린 것이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오늘 말씀 역대하 1장 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처음을 보면 그날 밤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은 번제를 하고 난 그날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보아 번제는 어때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 그렇죠? 하루 동안 한 번에 드려진 것이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0번제라고 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0일 동안 내가 목사님 제단을 쌓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우리 교회는 없었지만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너무 마음은 예쁘죠. 어떤 면에서 고집스럽고, 근데 그건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각별한 마음을 예배로 승화시켰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첫 단추를 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000번제의 헌금을 내라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 아니. 그것도 나누어서 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그럼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목사, 솔로몬이 어떻게 복 받았는지 한번 잘 봐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때 아벨의 마음을 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최상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장남 아니었어요, 솔로몬. 또 솔로몬의 가족사는 어떻습니까? 꼬일 대로 꼬였어요. 너무나 복잡한 가계 구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선택하셨다.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의 댐은요,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게으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주 돌아보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던 성도가 갑자기 그 모습 앞에 절하고 몰록 앞에 절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의 댐은 서서히 무너진다. 표정 관리는 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불평과 불만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서 새싹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거한 죄악된 환경에 그 마음의 댐이 흔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오랜 경험과 나쁜 습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댐이 또한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의 댐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씩 돌을 꺼내어 구멍을 내는 그런 마귀를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또 다른 형제와 자매가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망조는 예배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렸던 그 제단을 망각하고 그 위에 사람이 만든 욕망과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솔로몬의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상당 부분 피곤했습니다. 피곤했어요. 근데 피곤하다는 말 못하겠더라고요. 아프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제 입안도 늘 헐어 있어요. 내색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고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식구 말 들어보면 안식구도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또 안식구를 통해서 어떤 집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 집사님도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또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해보면 다 사연이 있고 너무나 힘들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힘든 와중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우리 집사님들, 지체들을 볼 때 저는 정말로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첫 마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초심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니 그 마음을 다시 붙잡고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수요일이 왔으니까 드리고 주일날이 왔으니까 이런 그런 형식적이고 편의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침받길 원하고 하나님께 내 질병이 고침받길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니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늘 깨달아 예배 드림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시고 평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저 좀 보시고요.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 마음, 예배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 격정적인 예배, 진실한 예배, 그 예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